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 축복의 근원이 된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제가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뭐예요?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연합이 된 자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룬 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의 그래서 근원이 되는 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 말씀을 오늘 말씀을 좀 잘 깨달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겠지만 하나님 성령으로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삶이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수준에서 사는 게 아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수준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수준에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수준에 살면 날마다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느끼 그것만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너는 고향 앞에 친척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고향 앞에 친척집을 바로 여기서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입니다. 그 땅으로 가라 이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 내가 내게 보여주고자 하는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준 게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 얘기했어요? 고향 아비 친척집을 왜 떠나야 되는지. 자,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그 시대는요, 공동체, 부모, 형제, 그래서 공동체로서 그 구성을 이루는 시대예요. 그럼 모르겠어. 공동체라는 그 틀을 벗어버리면은 사람의 근거 속에서 힘의 바탕으로 삼는 부분을 떠나야 돼.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기득권을 포기를 해야 돼.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이제까지 누렸던 내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으로 말로 새로운 이제 기득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 육신의 형제 그걸 근거 두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비된 준비된 축복을 여러분은 못 취할 수가 없다고. 형제들이 주변에 아무리 좋은 소리 해도 속지 말라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낼 일을 몰라. 낼 일을 모르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고 뭐 좋은 소리를 해. 그리고 우리가 모르고 그게 좋아한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 하면 새로운 기득권이 주어진다는 거지.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맡긴 채 오직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한 발짝 한 발짝 발걸음을 옮겨 나간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또 믿음의 가게, 믿음의 가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 가게가 바로 형성하셨다. 바로 이끌어 갔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면은 그 자식까지 계속 축복의 통로가 되게 축복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 주어진 축복이 이삭에게 주어지고 이삭의 축복이 주어진 게 이삭의 12족속, 12아들 해서 12이스라엘 민족으로 축복이 주고. 근데 여러분이 이게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씀을 듣지 못하면요, 말짱할 거예요. 신앙생활 해봐야 세상마다 헛짓을 하는 거, 헛짓을.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보시라고. 날마다 내가 너에게 기도의 능력을 뭐 준다, 뭐 준다, 뭐 준다. 주어봐야 뭐해? 그 능력을 다시 소멸해버리고 그래 자꾸 기도의 능력을 기도해라 안 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기도하는 소리 안 해. 하나님 원하는 선까지 기도해야지. 드려줘야지. 근데 우리는 많이 뭔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능력을 보여주는 것도 능력이 보여주고 그 능력이 보여주면 다른 더욱더 일이 맡겨져. 더 일이 주어져. 아, 왜 이렇게 능력을 보여주고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고 은사를 주고 능력을 줄까? 그럼 그것만 생각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어떤 계획하심에 뜻하신 바가 있구나. 목적하신 바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자, 2절, 3절을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겁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그냥 보지 마세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라와 관계, 불임 관계, 불임이야. 자식을 못 낳는 그런 불임 단계라니. 그런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기서 큰 민족이란 단지 어떤 물리적이나 수적인 힘만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측면까지 포함된 총체적인 탁월한 모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은 말이야. 한편 이 약속은 당시 불임의 고통 중에 있었던 아브라함에게는 어떻게 했습니까? 상당히 막연한 것으로 보였을 것이다 이겁니다. 정대국 형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전번에 집회 시간에 내가 네 마누라 태문을 열리라 그러더니 그게 나는 금방 열릴 줄 알았더니 그 아내가 임신을 못했잖아요. 임신을 못해가지고 7년간 얼마 임신을 못해가 하나님이 내가 태문을 열리라 해서 자식을 낳게 해줬어. 윤재를. 그래서 내가 카톡을 보냈지. 야, 성회다. 축복성회인데 네 윤재 데리고 가서 축복성회 참석하도록 해라 그랬어.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카톡에 왔는데 그때 또 자식이 7월 17일 말일에 또 낳대. 목사님 아들 이렇게 얘기 났습니다. 사진 찍어서 보냈어. 보세요. 이주원 집사도 마찬가지지. 전번에 왔을 때 자기 자궁에 대해서 얘기했다면서 선포가 나왔다면서, 그러니까 건성 흘려버렸겠지. 그래 자궁에 홍이 생겨가지고 그게 수술할 줄 누가 그랬어. 근데 어젠가 선포해서 네 간에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그대로 선포해지. 근데 여러분, 간 정도는요, 내가 주의하는 데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거.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관리가 되는 거지, 내 스스로는 안 돼. 그건 의식이, 감각이 없으니까, 그것은. 그 세력이 그 안에 커지면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주의하는 데서 안 돼, 그것은. 근데 우리는 오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자, 봅시다. 자, 그러나 온전한 신앙은 이러한 현실의 불가능을 알고 오직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근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붙잡을 게 없잖아요. 뭘 붙잡아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주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시라고. 말씀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막연하게 신앙생활에 기도도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생명이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니까. 그리스도라니까. 근데 오늘 여러분 보세요. 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렇게 나옵니다. 복을 준다. 내게 하나님이 복을 준다. 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 아니죠.
이는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 분명히 밝힐 뿐입니다. 따라서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절대 취소될 수가 없어. 여러분의 말씀하신 축복은 그 누구도 이 세상에서 취소할 수가 없어. 그걸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언젠가 이루시는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 뒤에 아니면 여러분 후대에다 분명히 이루신다고. 하밀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나 후손에게 거강된 것이라기보다도 포괄적인 의미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자 보세요. 이는 본전 지적 아비집을 떠남으로써 상실된 공동체로부터의 뭘 있습니까? 소외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세상 속에 내가 외톨이가 된다고. 세상 속에 옛날에 세상 사람과 어울렸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은 내가 외톨이가 돼. 소외된다고. 세상에서 소외돼. 아브라함의 고향은 말이야 우상을 섬겼던 것이니까 거기다 아브라함 자신은 소외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힘을 얻을 배경이 없어. 아까 그랬잖아요. 기득권 상실 등에 대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상실한 부분이 있느냐? 네가 소외된 부분이 있느냐? 누구 때문에? 주님, 요 하나님 때문에. 그 말씀을 쫓아 행하기 때문에 공동체로부터 소외됐느냐 이거죠. 네 기득권이 상실됐느냐? 이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는 축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근거에 의해서 내게 복을 줘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내 신앙이 좀 약해진 데가 되면요 육적인 관계로 끈끈한 관계가 형성된다니까. 여러분이 육적인 관계가 형성돼. 여러분이 신앙이 떨어지면은 믿음이 떨어지면 육적인 관계가 끈끈해져. 영적인 관계는 멀어져. 하나님 멀어져. 눈에 보이는 형제가, 눈에 보이는 자식이, 눈에 보이는 그게 가깝고 그 속에서 끈끈해.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망한다고. 왜 망한 줄 아세요? 우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 예수 믿기 전에 내 심령에 내 가정에 삶에 자식에 얼마나 많은 악을 쌓아놨어요. 악을 쌓아놨잖아요. 악을 쌓아놓은 것을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능력이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처리해? 그리고 육적으로 해가니까 그 악의 세력이 더 커져. 부활해. 그 악의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지 나중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 마귀 편에 서느냐 분명해야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면 토해버린다 했잖아요. 뜨겁던 거 차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내게 복을 주.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 믿음 안에서 내 삶에서 내 가정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돼.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동일한 하나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내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창대케 하리니. 창대케 하리라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크게 떨치는 탁월한 존재가 되게 바로 해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요 그런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세상 속에서요, 괜찮은 사람은 나를 강구를 한다고 자기를 나타내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유명해지면 여러분 환란이 오게 돼 있어.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 우리는 죄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그 이름을 나타내야 되지. 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모든 사람 앞에서 대대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향한 축복이자 그 배후의 역사, 바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명예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아세요. 여러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하나님의 영예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결국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행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든가 일을 한다든가 창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노출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승리를 찬양해서 감사하세요. 그럼 더 하나님 창대케 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겁니다. 복이 되라. 너는 복이 되라.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라. 이 말이에요. 문자로 보면 복 그 자체라는 겁니다. 복 그 자체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함께 하시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복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끼리도요, 아, 저 사람은 축복에 근원된 사람이구나, 축복의 사람이구나. 성경의 말씀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면요, 여러분하고 가까이 친구가 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복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들의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여러분 친절하게 이렇게 하면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된다니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얘기하면 내가 기운이 빠져, 소망이 없어져. 어떤 사람 얘기하면 소망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힘이 생겨. 그게 축복인 거예요. 자, 이웃에 대한 영적인 축복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 믿음이 있는 성도가 바로 이웃에 대한 축복이에요. 자, 이웃에 대한 축복을 어떻게 3절에 표현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내가 복을 내리고. 자, 이웃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아내지만서도 내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적 법, 생명의 법이 내게 적용돼야 돼. 남편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정말 이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법이 적용돼야 돼. 여러분의 생각을 적용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적용돼야 되게. 내가 축복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를 남편이 나에게 잘해줘. 나에게 잘해줘. 그러면 그래,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사랑으로, 복종으로 섬겨야 되겠죠? 그럼 남편이 잘해줄까? 내가 사랑에 가면 사랑은 오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남을 사랑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 안에 사랑이 흘러 그냥 나가. 남편이 무슨 짓거리 하더라도 내 안에서 사랑이 나간다니까? 그러면 남편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러분을 잘해주겠어요? 못해주겠어요? 잘해줘. 그래서 이 말이에요. 여러분 3절 봐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라고?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너에게 잘해주는 자에게,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
너를 섬기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왜 복을 내려요? 너에게 한 것은 누구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관계가 어떤 친밀한 관계입니까? 얼마만큼 친밀한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과 얼마나 철저한 친밀한 관계냐 이거죠. 하나님 한번 불른다서 왜 그러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는 내 친구라 그랬어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세 가지라고 했죠. 하나는 종이고 아들이고 친구라고. 친구에게는 뭐라고 했어요? 비밀을 숨기지 않는다겠죠. 종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아들은 아버지 것을, 권세를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요, 내 감정으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내가 싫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싫어하지 마세요. 그럼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싫다고 했잖아요. 내 안에 죄로 말미암아 싫은 거지 그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랬어?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내가 저주하려니. 여러분요, 믿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아담 안에서 어땠습니까? 사람은 모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자죠.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은, 육신으로 행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 관계에 있는 자지, 심판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진노 가운데 있는 자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는 어때요? 그 저주가 어떻게 돼요?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 저주가 끊어지잖아요. 누가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겠죠. 내 대신 누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겠어요?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축복된 자가 된 거죠. 그래 여러분이 항상 잘 알으세요. 누가 여러분을 잘해줍니까? 여러분 축복합니까? 그걸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이 복을 받을 짓을 하는구나. 그렇게 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저주. 그래, 나에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나에게 축복하는 자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나에게 저주하는 하나님 그 사람을 저주한대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과 어떤 존재예요?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어떤 속에서는 환경과 역할란 속에서도 낙심하고 자제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그 생명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 같은 그런 축복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 살아갈 때 당당하라고 했잖아요. 확신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를 통해서 축복이 오를 수도 있고 나를 통해서 저주가 오를 수도 있지. 나를 통해서 축복이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 저주가 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왜 저주합니까? 하나님 말씀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한다겠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 공격의 요소겠죠. 근데 사람들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여러분을 그렇게 공격받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내 자식들도 왜 나를 공경하고 받들고 순종해야 되는데 안 됩니까? 내 안에 자식과 충돌한 요소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식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보라니까.
내 안에 여러분에서 뭐 은혜가 축복이 흘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몇 년을 했습니까? 몇 년을 했느냐 이거죠. 아무튼 여기서 뭐라 했어요? 보세요. 아무튼 자신의 모든 소유와 기득권을 포기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사실은 주를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며 헌신적인 삶을 뭐예요? 여기서 사는 성도가 영원한 천국의 소유와 축복을 갖게 된다는 의미죠. 신앙생활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출발은 세상에서 그냥 인생의 삶의 출발이 되지. 아브라함은 여기서 바벨론에서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만나 주셔.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씀하시는 고향 아비 친척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것은 이제 누가 더불어 새로운 인생의 삶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이 되시고 축복이 되신 속에서 새로운 인생의 삶의 축복이, 이제까지 사람의 근거 속에서 자신이 뭐를 소유했고 자신 기득권을 찾았고 했지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시고 보호자가 지키시고 나의 모든 게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의 내 인자 기득권이 되는 거지. 그 가운데 여러분 삶이 하나님으로 출발이 된다고 해보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나 한번 드리고 뭐 교회 가서 봉사하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이란 말이에요. 관계가 안 된 그 믿음의 생명, 믿음으로 신앙이 관계가 안 된 사람이 예배드리는들 봉사를 하는데 무슨 그게 나로 무슨 하나님과 나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 안 된 소리에 내가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데 남편을 놓고 기도하는데 아내를 기도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그게. 그런데 소망이 없자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이제는 부모 형제도 아니야 친척도 아니야 소망을 누구에게 뒀어요? 하나님께서 한 소망을 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래요. 나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해야 되겠다 몰랐어. 그러나 말씀대로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서 또 그렇게 나죠. 다윗이 시글락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싸움 때 시글락이 불탔잖아요. 아말렉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성이 불탔고 자식들이 모든 재산이 다 탈취당해서. 그러니까 막 같이 따라온 사람들이 막 돌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죠. 하나님께 묻죠.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었다 했죠.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 가라. 그러니까 강야에서 어디로 도망간 줄 알아? 길이 증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근데 가니까 하나님이 그네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이 사람을 입에 놓았잖아. 그 사람이 아말렉한테 인도를 하니까 거기서 승리하게 되고 다시 되찾게 되잖아요.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요셉을 봅시다. 요셉을 본다든가 그런 사람들 봅시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도 어땠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 나와 여러분과 요셉을 생각해 봐. 요셉은 어린 나이 노예로 팔려갔어. 노예로 팔려갔다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다니까. 근데 요셉은 그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 믿음의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뭐 했더라?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하더라 그래.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보디발이 그 어린 소년 이 요셉이
노예를 팔려왔는데 그 애가 하는 일이 모든 게 형통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뭐라겠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교회 생활 하면은 여러분 자식들이 안 믿는 부모가 안 믿는 자식이 남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 봐야죠. 아니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다니까 얼마나 우리들이 엉터리가 많은가. 하나님의 요구 상황에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가.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 가운데 너희가 세워졌고 깨닫고 알았느냐? 그럼 우리가 마땅히 주어진 책임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몫이 있잖아요. 그건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 있는 자가 기도하지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생명 있는 자가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는 거지. 마땅히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라니까. 우리가 여기서 참 그냥 단순하게 넘기지 말고 내가 먼저 복에 근원된 자가 되겠구나. 여러분 남편 자식 걱정하지 마세요. 아내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 관계 세워지세요. 하나님과 절친한 친구 관계가 되세요. 멀리 있는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시키지 말고 친구 관계가 밀접한 관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잖아.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생업에서, 삶에서, 사업에서, 사식과 내 남편 안에서 하는 일을 믿음의 사람한테 숨기지 않아. 자, 보세요. 여러분이 왜 제가 하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두 아들한테 믿음을 줄 줄 알아. 믿음을 줄 줄 알아요. 근데 보세요. 나는 그러니까 어디에서 힘을 얻는지, 위로를 얻는지 아세요? 날마다 그게 기도 제목이거든. 둘째 아들 형국이. 얘는 하나님이 질그리스 보화를 같이 탁월한 지혜를 준대요. 탁월한 지혜. 뛰어난 지혜를 준대요. 그리고 어제도 거기 나오잖아요. 어떤 일이 맡겨져도 그걸 탁월하게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내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은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 때 하나님이 하셔. 그래서 내 욕심 뭐예요? 빨리 좀 구원 받았고 생명의 믿음자라서 그죠? 아니 다른 교회 목사들 보면 그렇다니까요. 목사님들 보면 그냥 자식이 예? 그냥 청년부도 그냥 중고등부 때도 막 제일 존대하고 웅성해 그냥. 그래가지고 얘들이 그 자식들이 뭐 드럼도 사달라고 하고 청년 찬양도 하고 막 그냥 아주 벅적벅적하더라고 그냥. 아니 그냥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벅적벅적 없으니까 그러고 야 참 희한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배우시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는 모르지만서도 그래서 저는 알았다니까. 항상 기도 제목이죠. 기도하는 거예요. 아, 기도하는 거, 기도. 여러분 자식을 놓고 뭘 놓고 기도했어요? 여기서 보면은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바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럽니다. 그래 나는 아직 75세가 안 됐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소망이 있어. 난 75세까지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또 80세까지 시키려는지 모르겠네. 아브라함 그 아내의 사회를 좋고 아던 것의 모든 것 소유를 얻은 사람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게 뭐예요? 온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끌어갔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순종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내가 들여지고 순종하는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이 연락돼야 돼. 오늘 여러분이 성의 마지막 날인데 마음이 딴 데 뺏기지 마세요. 좀 뺏기면 여러분 성에도 말짱할 거야. 내 마음을 보신다고 했잖아. 하나님 마음을 여기 앉아있는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애들이 옆에서도요 그냥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돼. 내가 애한테 정신 팔리면 지금 설교해도 무슨 말 하는지 몰라.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돼. 성령 충만하면요 애들이 얼마나 얌전한지 몰라. 옛날 우리 사모가 내가 어려서 형진이가 저 민준이만 할 때 형진이가 민준이만 그만해 이렇게 충만할 때 교회를 교회 가면요 또 교회 딱 가면 그 애들이 잠을 자요. 딱 자.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어. 앞에 자리에 앉았어. 그 옆에.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나면 딱 일어나.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시겜 땅 모래상 순환을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거기에 거했더라 그럽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나니까 그 중심의 신앙이 어떻게 바뀌는가 봅시다. 자기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게 여호와께 제단을 쌓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정에 주가 돼야 돼.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그 가정에 바로 주체가 돼야 돼. 중심축이 돼야 된다고. 믿음의 사람이 중심축이 안 되니까 가정이 개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은 개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이.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거기서 나타나십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데 이미 거기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제 내가 보이는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보이는 땅에 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또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요. 그 헤브론에 아내하고 자기가 묻힐 땅 외에는 가진 게 없었어. 그리고 후손. 나중에 뭐예요? 애굽에서 구원해서 그 후손이 바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되죠. 그 말씀이 그대로 성경 그러니까 쭉 말씀을 뒤로 연결시켜 보세요.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언제 이루시는가? 여러분 부모들이 신앙생활 바로 하면요. 여러분 부모에게 약속한 언약의 약속은 여러분 죽을 때요. 그 자손한테 유언을 주세요. 유언으로. 꼭 적어놨다가 예? 여러분이 그만큼 믿음을 심어놓고 기도를 심었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이 됐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에게 주어지고 여러분 후손에 약속한 모든 축복을 유언으로 걸주라고. 그럼 하나님이 언제 그걸 이루시는가? 그에 딱 체험케 하라고. 아, 우리 하나님 어머니께 우리 아버지께 말씀하신 게 하나님 지금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관계에서 그거 체험해야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뿐이 아니고 여러분 후대까지도 많은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약속의 말씀 많이 받아야겠어요? 안 받아야겠어요? 예? 많이 받아야지. 내가 네 딸을, 네 아들을 내가 창대케 하리라. 그러면 여러분 뒤에 창대가, 그럼 여러분이 심으세요. 쌓아놓으세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목사가 되다 보니까 하여튼 내 아는 목사님도 있죠. 뭐 우리 둘째 아들 뭡니까 주례하는 유만서 목사. 그 어머니는요, 장모와 어머니는요,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해요. 날마다 교회에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수원에서 아주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장정이 한 7,000명이니까. 아니, 둘이, 우리 형진이 형국이가 지 여자친구 갔다, 인사로 갔다가, 아빠, 그렇게 바쁜 분이 어떻게 줄에 갔었어요? 왜 그러냐? 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그냥. 그렇게 바쁜 분이 어떻게 줄에 선다겠어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이놈아, 나를 아버지로만 알지, 내가 죄종인 거 모르지? 하나님의 종이란다, 내가. 그분에게 내가 얘기했을 때 그분이 뭐라고 한 줄 아냐? 목사님, 시간 되세요? 그랬어. 그러니까 나도 시간 되세요? 나는 그렇게 시간이 없는 줄 모르지, 나는. 시간 되세요? 내 아들이 9월 달에 장가 가는데, 목사님, 주례 좀 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영광이죠. 내가 영광이죠. 여러분, 죄종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러세요? 내가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내가 영광이라고 자기를 얘기하면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 목사님, 내가 힘든데, 시간이 없는데. 주변에는 목사는 무지하게 많잖아요. 무지하게 목사들 많지. 그냥 붙다가, 내가 할게 서로 줄일 있을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가 보세요. 그래서 이경 목사한테, 유만수 목사가 그저 주례 서기로 했어. 목사님, 내가 대표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대표 기도 좀 하면 안 돼요? 그래, 하겠다는데 뭐라게?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세요. 그랬지. 애들 결혼을, 연애를 하고 배우자를 만나고 하면요, 그 애들 놓고 기도를 많이 쌓아놓으세요. 주례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새로 얻는 남편이 되건, 여자가 되건, 신랑이 되건, 신부가 되건, 기도를 많이 축복기도를 쌓아놓으세요. 제발 여러분, 죄종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하나님은 말이에요. 저는 그랬다고 했잖아요. 저 예지가요. 그 아버지가 교회 다녀도 생명이 없어. 믿음이 없어. 어머니는 세상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그걸 싫어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택했느냐 딱 내가 내려야죠. 내가 택한 신부라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해놓고 이래야 이런데 하지 마세요. 하나님 택한 자, 하나님 부르시면 택한 자를 여러분 해야 돼. 그럼 실패가 없지. 이혼한다는 말이 안 나오지. 하나님 그 가정을 책임지니까. 그러니까 영적 지혜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 아브라함처럼 어떤 관계, 그 친밀한 관계.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을 숨기겠느냐?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일하는데, 너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일하는데, 내 일을 내가 아브라함을 숨기지 않겠다 이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니까. 자 보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 베델의 동쪽은 아니라 그가 그곳에 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 나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 주권에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자기 삶을 주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이제 기득권도 주 안에서 얻게 되고, 이제는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바로 나라는 걸 인식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해야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의 후사로서,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를 발견해야죠. 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얼마나 커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